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대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지내시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그런 하수로 내려오고 스며드는 하수가에 가는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수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누구를 얻어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주먹이게 하였는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갖다가 나를 위하여 젖으리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 젖으니 그 아이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이 아들이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세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인하는 모세입니다. 우리에게 살인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모세 속에 있는 거 나에게 있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살인자의 그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장소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순종하고 맡기는 게 내 신상에 편해. 근데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꾸만 고생길로 가도록 하는 게 마귀사단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 더 힘들어. 그거를 발견하고 얼른 내려야 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왕은 자기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겠다 해서 말살 정책을 핍니다. 죽여야지 쟤네들.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왕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예요. 그런데 이 레위족 속에, 레위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레위족 속에 그 아므람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고 그 엄마도 레위의 지파에서 요게벳이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은 먼저 태어났죠. 그 죽이라고 말살 정책을 필 때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바로의 공주와 이름을 지어줬죠. 이거는 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냐? 이 앞길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야, 얘 이름 모세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얘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이름을 못 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전놨는데 얘가 죽거나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름도 없어. 그냥 아기야, 아기. 사랑하는 아기. 몇 달 동안? 3개월, 100일 동안 이 아기를 엄마 품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몰래. 내가 어린아이들하고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해요. 그 아기가 울을 때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막 떠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기 소리 안 들리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 그 아기가 자랄 수 있게 미리암과 아론이 아마 협조를 했을 것 같아. 엄마는 이 3개월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제 이 애가 좀 더 크면 이제는 이 애기 목소리가, 애기의 울음소리가 더 바깥으로 나갈 텐데 언제 이 아기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너무 1초가 너무 귀한 피 말리는 시간이었어. 내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계속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됐을 때 이제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 엄마가 그 모세를 내려놔야 되는데 갈 상자, 갈대를 끊어다가 이 갈 상자를 만들어. 관이에요, 관. 우리 아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기를 여기다 넣어야 돼. 다 그래서 그 만질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면 이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 기가 막히죠. 뼈가 마르죠. 하나님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야 요괴배사 걱정하지 마, 내 살려줄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편하게 했을 텐데 말씀도 안 하시고 답답했어요. 생각으로는 이 아기가 앞길이 큰가, 이 갈상자를 만들고 앞뒤로 엽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 아기를, 갈상자에 담은 아기를 강에다 띄웁니다. 강에다 띄웁니다. 이 엄마 손에서 나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 손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손에 있으면 이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놔야 돼. 내가 할 수 없다고 내놔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애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관습이나 풍습을 알죠. 이때쯤 되면 바로 공주가 제사 이 라일락으로 몸을 씻으러 오는 건데, 이제 그 제사를 지내려고 이 라일락에서 이 라일락 신처럼 섬기거든요. 몸을 씻으러 나오는데 그때 버려봐야 되겠다. 그것도 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리암이 그때가 한 14살쯤 됐을 때예요. 엄마가 다 부탁을 하죠. 이 상자 어떻게 떠내려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넌 좀 먼 거리 지켜봐라. 근데 이제 공주와 이제 시녀들이 그 라일락에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공주는 그 당시에 투르모스 3세인데요, 왕이. 투르모스 2세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시녀가 먼저 이 갈상자를 봤으면 이거 뭐야? 툭 집어넣어버리고 물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나. 근데 하나님은 그 상자를 눈에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저걸 가져와라. 시녀는 가져와서 보니까 뚜껑을 탁 열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어. 눈이 똘망똘망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알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러면 이 안에, 바로 공주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아이를 살리겠어요? 어떤 것들이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려서 3개월씩이나 그냥 뒤집어서 물에 빠뜨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마음에 측은하고 안 된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미리암이래요. 그 애굽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히브리 사람 부정해서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젖을 먹여?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는 히브리 아이인데 어떻게 애굽 여인에게서 젖을 먹일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이 딱 됐는데 미리암이 막 달려오더니 유모가 필요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요 젖 잘라는 유모를 제가 잘 알아요. 자기 엄마를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그 내용은 모르죠. 이 아기를 젖을 먹여서 장성하도록 키워라. 근데 싹 또 돈도 주는 거예요. 근데 고역을 안 받아도 돼. 보세요. 이 요괴 배시는 엄마가 죽기까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다 죽었어. 근데 이 아이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힘든 일 안 하도록 하셨고, 돈 받도록 하셨고, 자기 아들을 마음 편하게 젖을 먹이 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명으로? 바로 공주의 명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이 말살 정직을 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3살까지 이제는 안전하게 자기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잠지의 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 어디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요괴벳이 이 3년이라는 이 세월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어린아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람 이렇게 해야 돼. 그 3년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기에게 저술면서 가르쳤어요. 아기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태아있는 아기도요, 좋은 음악을 틀면은요, 막 그 엄마 양수 뱃속에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시끄러운 음악이나 무서운 것을 보면 얘가 막 도망가서 그 속에 막 떨고 있대요. 이게 인상학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엄마가 그 아이한테 3년 동안 기가 막힌 교육을 한 거야. 근데 어디 가르치냐? 부지런히 앉았든 섰든 가든 자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네 이마에 붙이고 여 손목에 메고 이러고 하나님 말씀 온전신에 매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세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세수트라는 그 양마저 공주죠. 그러니 그 권력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모세 이름은 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세우스예요.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세우스는 건져낸다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모세야.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예요. 모세우스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참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모세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인도해 내야 돼. 이렇게 딱 정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품에 있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엄마 품 떠나게 해서 바로 왕궁에서 모든 학문, 최고의 강대국인 이 애굽에서요, 학문을 다 배우고 돈 안 내고 배워요. 모든 문화를 다 배워요. 군사권을 다 배워요. 법을 다 배워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 왕의 이 애굽에서 애굽의 최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항상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게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모세가 왕궁을 나간 거예요. 40살 됐을 때. 이제 모세 나이를 세 부분은 나눠요. 1살부터 40살까지는 이제 그 바로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 40에서 80살까지는 광야에서 교육을 받아요. 80에서 120살까지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육신 동안, 그러니까 육신의 모세는 40살 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내 힘으로 이룬 모든 학문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됐어.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보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왜 애굽의 감독이, 간역자가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거예요. 왜 모세 눈에 그게 보였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민족애가 나거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참 정의로웠어요. 불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연약한 자를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의학적으로 뛰어나서 어떻게 치면 전 죽을 알아요. 그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 모세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보니까 좌우를 보고 넌 어디 치면 넌 죽어. 이걸 알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거기를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세가 머리를 파가지고 묻어버렸거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기 눈은 안 보였어요. 누가 보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도 쟤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걸 말하지 않겠지. 애굽 사람은 고자질을 하겠지만은 내 동족이 고통받았는데 구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날 찌르겠어? 이게 누구 생각이야? 모세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 맞아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또 다음날 어떡합니까? 또 나가보니까 이거는 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들 노예로 살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러고 살아야지 왜 싸워? 왜 싸우는 거야? 이게 누구의 관점? 모세의 관점이에요. 이게 고통받으면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줘야지.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러면 일이 안 생기는데. 야, 네가 왜 우리 일에 참견해? 네가 법관해? 재판관해? 왜 우리 일에 네가 나서?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될 히브리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야. 그러니 이 모세로서는 이놈들이 내가 너희를 구해주려고 지금 내가 40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이것들이 나를 살인자로 이게 다 들통나게 만들어? 이때 투트모스 3세가요 모세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이놈이 없어야 되는데 이놈이 있어가지고 이 왕자리가 위태로운데 내 보낼 수가 없어요. 공주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잘됐다. 이놈들 죽일 기회가 됐고 이놈을 처치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살인했으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군사법에다 넘겨버리면 죽든지 무슨 이제 모세를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는 그걸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도망을 가? 이 좋은 내 위치에서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리더니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리에 들어오매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서 나이 40대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그래서 애국 사람을 처단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살인자로 다 들통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이놈들 내 은혜도 모르고 내 사랑도 못 받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애굽이 어디를 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 여기는 애굽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왕자니까 애굽 왕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냥 분노가 찼겠어요. 가는데 우물을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우물에 여자들이 물길로 와요. 이제 양을 치고 이러니까 물길로 오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남자라고 막 여자를 무시하고 막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여자들이 먼저 왔으니까 정당하게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힘 있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힘을 한번 발휘를 해요. 야 이놈아. 그리고는 한번 그놈들을 한번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물을 길러주고 양 이렇게 먹이고 막 이러니까 금방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러니까 이게 이드로인데 루엘의 딸들이에요. 루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미디안의 그 제사장인데 이 루엘이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아니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물도 길러주고 물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러고 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드로 제사장, 그러니까 루엘 제사장을 또 쓰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지. 그냥 왔단 말이야? 다 데리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루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딸들이 가서 그 모세를 데려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니 나는 내 능력대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나를 살인자로 만들고 도망가게 하셔? 하나님 난 안 쓰죠. 다 접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는 모세를 쓸 수 없어요. 아무리 그쪽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거, 누리고 있던 걸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다 갖춘 것을 다 버리게 하셔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제 그 죽음의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망할 수밖에, 눈에 안 보이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가 광야로 도망가시 결코 원망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아멘.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끊는 거예요. 이제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막으셨으니까. 내가 애굽에 있어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내 광야에서 양만 치는 자가 무슨,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난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갈상자를 이렇게 요게벳이 만들 때 이 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떼바트라고 이제 얘기가 딱 두 번 나와요. 어디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오고 이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 때 딱 두 번 나와요. 이게 뭐냐? 구원의 방주예요. 요 갈상자는 한 사람을 구원한 모세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고, 노아는 8사람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킨 방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주는 뭐냐?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 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건물 교회 말고요. 예수 안에 방주, 머리가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간 자, 그런 자만 구원받는 자이고, 그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는 건물에 다니는 거지.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완성시키신 그분 안에 들어온 자만이 예수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어떤 자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 몸 안에, 십자가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입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요, 여자들이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여자가 뭐냐? 교회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 미리암, 시녀, 공주로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교회라는 여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자는 생명을 산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부를 찾으시잖아요. 예? 여기서 영생의 생명이 탄생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하도록 복음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장수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그 되어져 간 일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비가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모세가 믿음이 있었나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 믿음이 있었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섭다도 순교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믿음은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이라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모세는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나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없이 멸망하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내가 의롭게 해서 믿음이 온 걸 착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힘든 문제 속에서 육신의 병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라 이 놀라운 이 보화를 안 믿을 수 없게 하셔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됨으로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다 받고 하나님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넌 내 영광을 받아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어 입을 걸 주었고 병들 때 돌아봐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상 받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 안에 안겨 있으면 돼. 그분 안에 안겨 있으면 그분이 안고 가시고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요. 하나님 명령 받았다 못 가요.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표적을 보여줘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 모세가 언제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쟤들 보세요. 저 자를 내가 낳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 가야 돼요?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합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모세를 훌륭한 자리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고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밑에서 그냥 이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 방법 마귀의 종이 돼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셨고, 모세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랑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모세를 세우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만약에 모세가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인격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지 불의를 보고 잠잠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했더니, 불의를 행한 저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요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 죽일 일도 없었죠. 그냥 이 애굽의 왕자리에서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근데 불의를 보고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서 하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제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주시는지, 왜 고난의 길을 주시는지, 우리는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고난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장성하게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 이 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3살 버릇 8가지 간다. 3살 전에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이 모세와 같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애국에서 배운 그 모든 학문들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버렸잖아요. 모세가. 나 뭐야 이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쓸데 없어요. 애국에서 배우던 학문들이 지금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양만 잘 치면 돼요. 양만 잘 치면 내 할 일이야. 광야에서는. 그런데 내가 모든 배운 학문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모든 배워진 것들이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군사학을 다 배운 거예요. 통계학을 다 배웠습니다. 의학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필요하신 거야. 아, 세상 뭐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이 세상에 내가 누렸던 이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심히 할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돈나라 뚝딱하는 그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작은 것 하나 소리할 수 없어요. 내 손끝 하나 소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선교지 있는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픈 아이들 너무 거의 다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한 가족이 됐어요. 그냥 말 안 해도 등에 손 한 번만 얹어줘라. 그냥 사랑해 하고 한번 품어줘라. 그것만으로 그들은 마음에 많은 사랑을 느낀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를 보든지 간에 주님이시구나. 저분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지. 죽게 하듯.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누구를 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헛하지 마라. 사람은 눈에 볼 땐 잘하잖아요. 안 보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주님께. 이걸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뭐 두려움이나 이건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동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미움받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거부하니까. 세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요. 그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셔요.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몸만 빌려드리면 돼. 가자면 가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요게벳 엄마로 인해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인격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모세는 자기 기질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기질 안 돼.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래 순종했어.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말씀에 순종해도 좋은 길을 안 주십니다. 왜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좋은 길을 안 주십니까? 그거 봐요. 모세가 따져요.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백성들이 날 미워하고 돌 던져서 날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 맞아요? 왜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냐? 만약에 척척척 하나님이 시켰다고 다 잘 되게 해주시면 모세가 이것 봐라, 야 신난다. 뭐가 들어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전부 다 그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면 내가 있어. 하나님 하셨어? 내가 있어. 전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전부 자기. 하나님 말씀 갖고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나중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발견한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깨닫게 돼. 내 안에 나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내 힘으로 나갈 때는 살인할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 할 때는 저 바로왕이 무섭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모세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결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상 성경 여자와 결혼했다면 아마 하나님 못 썼을 거예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은 이드로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작은 새라는 뜻이야. 너무나 지혜롭고 명석하고 현숙한 여인이에요. 모세에게 딱 맞는 여자를 준비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과 결혼하게 길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 누가 지금 이제 떠돌이가 되고 이제 왕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누가 딸 주겠어요? 근데 그 정의를 행하는 그 모세를 제사장 이드로가 데려오게 해서 자기 딸과 결혼시켜요.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아들을 줍니다. 게르솜이라고. 나는 객이 되었다. 객이 뭡니까? 나그네잖아. 나는 나그네다야. 이 세상에 나에 거처할 곳은 없어. 아들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이름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근데 게르솜이다. 나그네다. 뭐합니까? 이 모세와 시보라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내 집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미리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게르솜입니다. 여기서 뭘 누리고 내 평안 나다 좋다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게르솜과 같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야. 너희 본향은 어디 있는 줄 아니? 저기 있어. 예수 안에 본향이 있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예수가 네 안에 천국을 인도해 가시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보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와 결혼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우리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정말 내 방법, 내 뜻대로 갔다고 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다 해주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귀를 때렸기 때문에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귀는 말고의 귀처럼 이건 잘려져야 듣게 돼 있어요. 세상 말로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내 귀는 세상 말 너무나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내 귀를 잘라내니까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열어주셨고요. 내 눈을 안수해 주셔가지고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말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형제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아파요. 내 고통이 슬퍼요. 내 환경이 왜 이래? 이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 하나하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도 그 영혼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육신의 형제들과 거기서 지내다가 공생의 3년 반은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 바쳤나요? 아닙니다. 찌르고 전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하잖아.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병을 고쳐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오병 기적을 나타내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좋은 걸 주셔도 좋은 것으로 보지 않냐고 주님을 찔러대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상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찔른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요, 저들은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 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품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찔러대는 나를 품으신 거예요. 나의 가시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이 나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이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점도 흠도 없는 예수의 모습,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말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글로 남겨줬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보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서 어떤 우리 로메오라는 그 아이가 15살인가 그렇죠? 어떤 아주 작은 일로 칼을 들고 죽인다고 쫓아갔습니다. 막 살인이 날 것만 같았어요. 막 쫓아가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 날 것만 같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만 같았는데 얘가 여기 뛰쳐나가겠구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막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걔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모세가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찔렀더니 이 고통이 아픔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것이 삶이 되어진 거예요. 간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에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가 그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목사님 더 못 낳겠어요 이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그 고통이 싹 사라진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대.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인데 고난을 넘기니까 영광이 딱 보여지면 고난이 생각이 안 나. 고난이